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35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죄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은 다윗의 탄원시로 분류가 됩니다. 다윗은 부당한 현실적 문제들과 씨름을 하고 있죠. 정론해 보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 나를 상해하려는 자,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는 자, 불의한 증인들,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문제의 대상들이에요. 그들은 까닭 없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죠. 그들은 다윗의 생명을 찾고 상해하려 하고 불의한 증인을 세우고 망령되이 조롱하고 부당하게 원수가 되어 다윗의 재난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리는 시험이보다 말리는 신유가 더 밉다라는 속담처럼 누군가의 어려움을 뒤에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괴로운 일이죠. 또한 더 괴로운 일은 까닭 없이 누군가 나를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대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사람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까닭 없이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울왕이죠. 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잖아요. 시기는 항상 여러분 세 가지를 초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무엘상 18장에서 19장 사이에 보면 다윗이 시기하고 있는 사울의 변화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죠. 그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더 이상 다윗을 신뢰하지 않아요. 시기는 신뢰를 빼앗죠. 신뢰가 없으면 관계가 위험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가 전에는 나의 아군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나의 적군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이 무엇을 하든 사울은 시기 때문에 평생의 원수로 생각을 해요. 거꾸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평생의 자기의 원수로 삼고 있는 거죠. 평생 나의 아군으로 삼아야 할 사람을 평생의 적으로 삼았으니 얼마나 자신이 이게 불의한 일입니까? 그리고 19장 2절에 가보니까 요나단의 고백인데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시기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죠. 사람을 장님으로 만들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사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렇게 여러분 18장, 19장 사이에 보이고 있는 사울의 변화를 보면 이 시기라고 하는 건 믿음을 망가뜨리고 원수를 만드는 거하고 상대를 죽이는데 모든 힘을 소비하게 만들죠. 그럼 원인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이냐? 절대 그것은 아니죠. 사울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시기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소유하고자 하는 시기가 아니죠. 여기서 가지고 있는 사울의 시기는 미움과 불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잘 되고자 하는, 또 잘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평생의 원수로 삼고 악의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시기.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죄악이 있잖아요. 행동을 통한 죄악이 있다면 태도를 통한 죄악이 있는데 행동적인 죄는 여러분 우리의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돼 고치길 수가 있어. 그러나 태도적인 죄는 사실 이게 고치는 게 대단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시기와 같은 거죠. 이게 내적인 죄인 거예요. 시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불만족에서부터 사실은 비롯되는데 이 시기가 한번 내 안에서 발동이 되면 사람에 대한 나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을 하죠.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대적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고 마음에서부터 이미 상대를 적으로 삼아. 그러다 보니까 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까닭 없이 상대방을 향해서 불의를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참 무서운 질병인 것 같아요. 그죠? 셰익스피어가 녹색 눈을 가진 괴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시기를. 정말 무서운 것 같아. 이 시기. 내 안에 그런 시기가 있나 없나 정말 잘 살펴야 되지 않을까. 바울이 로마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계시가 모두에게 보여 알게 되지만 그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라고 표현을 하죠.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니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보였는데 왜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을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바로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다음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결국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런 거죠.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로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으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 정당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만들어 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불의, 이 아디키아, 하나님과 인간들의 올바른 기본에 반대되는 행동을 가리키거든요. 추악, 상대방을 해하고자 하는 아주 파괴적인 악행을 가리키는 거예요. 탐욕, 더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나의 항아리 밑이 깨져 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채워도 더 채울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내 걸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밑 빠진 독이란 뜻이에요. 악의, 선에 대한 까닭없는 반역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심층 속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죄의 속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시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내 안에 상대에 대해서 불의,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까닭 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혹은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까닭 없이 어, 악의적으로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에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의 내면의 상태를 사실은 잘 파악을 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해야 할까? 다윗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35편 2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담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시인 다윗은 정의와 불의의 판결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물론 이게 전체적인 시편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불의함과 나의 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톤을 넘겨드려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범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해요. 이거는 사실 가만히 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 돼서 까닭 없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배후에 불의가 있고 악의가 있고 추악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사기가 있고 악독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사실은 이 질문을 던지게 돼요. 다윗의 탄원지를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이 불의한 자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기의 모습을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려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과연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의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사실은 불의한 자를 위해서 어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의 본질이거든요. 예수께서 보이신 그리스도의 본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세상과 다르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또 불의를 행함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자가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정직하고 또 정의롭게 살아서 성공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깨끗한 부자의 삶, 깨끗한 권력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공과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에 그렇던 네 가지 운동이 있는 무브먼트. 처음에 교회 성장주의 운동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자연적 교회 성장 원리 운동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셀처치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머징 이제 철치 이제 운동이 있었죠. 서로가 다 다른 종류의 교회의 본질을 논하고 있어요. 교회의 운동을 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다 실패했죠. 그 이유가 뭘까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여러분,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이지 실은 그 내면에 흐르는 정신이 똑같아요. 다 목적이 뭐예요? 교회 성장,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흐름이 그 베이스에 깔려 있거든요. 마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은 불법을 통해서 부자가 되지만 우리는 깨끗하고 정의롭게 부자가 되어야 한다. 이 논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 네? 현재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정직하고 성실하고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 그런데 진짜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 즉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정체성으로 말씀하신 것인가?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건 아니라는. 여러분, 황제의 도시였던 가이사라 빌립보 앞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황제의 도시 앞에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신앙 고백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죠. 근데 바로 그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정돈을 할 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내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으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참 이 구절이 여러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자 18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덧붙여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정돈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가 뭐냐, 어,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곳, 당하는 장소, 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겠구나. 그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공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그리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불의한 자에 대한 대응 방식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의한 자에 대한 대응 방식은 또 완전히 다르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 여러분, 또 앞선 다윗의 모습은 여러분, 까닭 없이 나를 상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톤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불의한 자에 대한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반응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지. 어,
생각을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생각을. 불의한 자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죄인의 굴레를 쓰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지. 과연 우리에게 이런 삶의 태도가 있는가? 다윗의 모습은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어? 나를 시기하고 까닭없이 나를 상해하는 자에 대해서 나는 내가 그 사람을 상해할 수는 없지만 그 바톤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지만 넘겨드리고 있는 나의 마음은 정의의 시련인 거지. 그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내가 죄인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과연 우리가 어떤 게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까?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어,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 까닭 없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럼 정말 화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어요? 그죠? 어떻게든 그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혹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원수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대응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삶의 태도라는 거죠. 음?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다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삶의 모습과 태도가 아니겠는가. 제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